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반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그 차이점은 바로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간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 안다라는 이 단어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말하는 귀신들도 그리스도를 알고 떨었던 단지 이 지식적 차원에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귀신들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를 아노라라고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가 가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귀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은 이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 속에서 형성된 그런 체험적인 지식이 아니고 다만 그런 체험적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그러한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4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 거짓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그 아는 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이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기 위한 그러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던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즉 여호와에 대한 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그러한 이 말을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지 3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에 대한 그 지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속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민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야고보서에 있는
그 귀신이 아는 그러한 지식의 수준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은 그 자신의 삶 속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이는 바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이 착각 중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지속적인 순종과 이 복종의 삶을 통해서만이 점진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안다, 이것은 그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이 성령의 그런 은혜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깨닫게 되는 사랑은 그 이 잠깐적인 그러한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불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어느 정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갖추지 않고 그 순간적인 이런 열정을 가지고 무턱대고 어떤 일을 맡고,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버겁게 되면 오히려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이런 성도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예수를 믿는 순간, 즉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일정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헌신을 할 때는 비록 환경과 이런 사람에 의해서 자신 시험에 들더라도 그 시험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을 내팽개치고 떠나가는 그러한 삶은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에 단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기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사명 감당이라는 것은 외적인 어떤 사람들의 그런 권유에 의해서 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발적으로 그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서 어떤 일을 맡게 되면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깨달은 사람,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외적인 강압이 아니라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이게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신 것처럼 그도 행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데도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데에 찬성표를 던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3년간의 아라비아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 교제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난 이후의 삶은 이 바울 사도를 완전히 이 변화된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이 변화된 그런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에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귀신이 아는 그러한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의 그 차이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들을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보물들, 그러한 것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가장 복 있는 성도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억지로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자유 그리고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지키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는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 속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잘 분별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길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